전에 미리 이 땅에 태어났고요.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이야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첫 메시지 또한 그 회개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고 또 예수님의 팔복을 이야기를 하실 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영적 빈곤을 자각하고 항상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시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하인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한 해만 더 지켜보고 제가 더 거름을 주고 잘 가꿔가지고 그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그 시간을 연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 실로암이란 연못 아시죠? 실로암. 물이 동하면 치료를 받는 그 연못에 그 망대가 있습니다. 물이 넘치고 또 안 넘치고 하는 그것을 관찰하면서 살피기 위해서 하는 그 망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이라는 사람이 그 망대에 깔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면은 이 사람들처럼 다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유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병도 들고 저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고가 났을 때 깔려 죽었어 라고 남을 흉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뜻은 회개한다는 거고요.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그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하인들에게 명령하여서 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격이 없이 들어온 저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에다가 집어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안 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혼인잔치에 갔는데 왜 그 사람들을 결박해야 되느냐? 그 예식에 들어갈 때는 예식에 걸맞는 옷과 예복을 갖추고서는 그 예식에 참석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자기가 농밭에서 일하는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옷이 없어서 그것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성의를,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가짐을 갖추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자신도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가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쓰여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즉 회개하여서 죽음의 문에서 돌아와서 영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지옥에 가서 평생토록 죽지 않고 그 받는 그 고통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그 말씀 중에서 회개하라라는 그런 문구가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하라. 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내 입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것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하는 이야기일 거야. 그냥 단위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저 이야기는 하시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무엇을 견디지 못하면은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디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 교회 같이 갑시다.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까? 안 믿는 부인이 있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비록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안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중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유럽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일을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일을, 나의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사 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과 자아의 탐욕스러운 욕구로 자신의 모든 것을 조절을 하고 통치를 하면서도 내가 단지 눈으로 보이는 외부로 나타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도 나는 회개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잡한 욕도 합니다. 음탕한 생각도 합니다. 남의 물건을 조족질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그렇지만 간음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스스로를 기만을 합니다. 회개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과 용서함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생각과 말과 행위로 모든 죄를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180도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을 보다가 뒤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화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완전히 죽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에 조선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의화단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의 선교사 생활을 하던 여선교사 파이트하고요, 맥컬리란 분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조선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강사분을 한번 초청을 합시다. 그래서 하디라는 강사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 하디 선교사예요. 이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예?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요. 영국 사람인데다가 자기는 아주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조선 나라까지 선교를 온 겁니다. 그런데 선교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몰골이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는 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의사인데 내가 차라리 아파서 죽을지언정 하지 선교사 저 의사한테 가서는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이 좁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예? 잘 고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지 선교사가 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회 때 나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동안에 이 하지 선교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하지 선교사의 마음을 180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을 정말 하찮은 동물보다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 선교사가 훗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선교사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굴욕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지 선교사는 울면서 선교사들 앞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창전감리교회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하지 선교사가 그 조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할 때 그 교회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울부짖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1903년 8월 이후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하지 선교사가 자기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간증을 할 때 이 하지 선교사는 점점 변해갑니다. 그 친구들이, 같은 선교사의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선교사의 얼굴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고 그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뒤에 환한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러한 얼굴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 선교사의 그 모습이 그랬단 얘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하고 베드로 전후서 성경 말씀을 나중에 자기가 변화해서 쓸 때의 모습이 틀려진 것처럼 그렇게 변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길선주 목사, 그때 장로였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가 이 하지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나와서 장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미국 돈으로 100달러어치에, 당시의 돈으로 100달러어치에나 되는 그 돈을 내가 착복을 했습니다. 예? 그 부인에게 주지 않고 유족들에게 주지 않고 그 돈을 내가 착복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라고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지 선교사의 회개, 길선주 장로의 회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남의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내가 길 가던 여자를 겁탈을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돈을 띄어먹었습니다. 라고 서로 일어나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자리는 마치 죽은 자들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우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온 평양 시내가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울부짖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내 아내를 때리지가 않고 내가 내 자녀들을 때리지가 않고 내가 게으르게 도망 안 하고 내가 술 담배 쩔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회개의 불꽃이 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선교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모습은 어떠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았다.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살면서 매사에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담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강건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게 되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웃을, 어려운 이웃들을 남몰래 도와줍니다. 출세를 해도요,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회개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이 됩니다. 눈물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사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라는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할 때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의에 이르고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요, 죄사함도 없고요, 거듭남도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멸망을 하거나 아니면 회개하여서 천국 가거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주 안에서 쓰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 천국 가는 것이 본질은 다 빼버리고 내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할 때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아멘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 충만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